뉴저지 기독문학 교실을 통해 중국 선교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중국 선교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정말 중국에 대해 효과적인 새로운 신본주의적 선교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중국이 종교 행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의 종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와 기독교가 있습니다. 중국의 18세 이상 국민은 자유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천주교와 가정교회를 총칭하여 삼자 애국교라고 합니다. 일찍 미국 장로교에서 파견한 네비우스 선교사가 1861년에 중국 산동성에 도착하여 삼자의 방법으로 중국의 기독교를 도착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선교 단체들이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삼자의 의미는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영한다는 뜻입니다. 삼자교회 설립은 1950년 7월 오요종 선생님을 대표로 하여 40여 명이 투표운동을 시작하여 1950년 40만 명이 찬성으로 삼자애국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954년 7월 전국 제1차 삼자애국교회를 소집하고 삼자애국교회의 설립을 정식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 삼자애국교회의 선포는 그리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설립하자마자 1956년에 백화제공운동의 피해를 받았고 1957년에 정풍운동을 통과해야 했으며 1958년에 대약진 시기에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66년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의 10년이란 동란이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1979년 이르러서야 그들은 핍박에서 벗어났고 다시 종교의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 전국 기독교 제3차 회를 소집하고 1991년 2월에 세계기독연합회에 가입했습니다. 1992년 가정교회를 합법화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 대국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는 약 3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인구는 약 8,700만 명이 됩니다. 이러한 숫자로 비교해 볼 때 실상은 중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종교 역사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불교는 약 2000년 역사에서 경과했으며 인도에서 수입되었습니다. 도교는 약 1700년 역사를 경과했고 중국 본토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슬람교는 약 7세기에 중국에 들어왔으며 중국의 10개 소수민족인 위굴족, 회족 등 사람들이 단체로서 지금 현재 인구는 약 250만 명가량 됩니다. 중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민족은 10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족도 포괄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약 7세기에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대규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19세기 말렙의 아편전쟁 이후 영국 런던 선교에서 파견한 모리슨 1807년에 5월달에 중국 광동성에 입국함으로써 중국이 기독교의 개신교 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한면 전설의 기록을 참조하면 기원전 65년부터 70년 사이에
예루살렘 대학살 시기 유대인들이 중국이 동한맹제 연평 시기에 중국으로 피신하려 입국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에 보면 중국이 동한시대 시리아의 선교사 2명이 중국에 입국하여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238년부터 250년에 삼국시대 철로 만든 십자가가 중국에서 많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도마가 인도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전설이 있으며 바돌로메가 중국으로 입국한 전설도 있습니다. 지금 문서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당조 635년부터 845년 사이에 있는 시리아의 아라본이 21명 개교 대표단이 입국한 것이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이 종교 사무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종교 사무조례는 2004년 7월 7일 국무원 제57자 상무회에서 통과한 국무원령 제426호를 2005년 3월 1일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총 7조항으로 되고 48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제가 본문은 번역 못하고 다음에 제가 프린트로 번역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화인민공화국 객내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에 대한 문건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중국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겠습니다. 종교법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중국의 종교법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중국의 종교법이 종교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종교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봅니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설교를 하기 전에 예. 설교물을 공안부에다 보고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공안부에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국에 보고해야 됩니다. 종교국에? 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종교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이렇게 외국인이 그럼 예. 출석님들이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계속 나옵니다. 듣고 5분 브레이크 타임에 저한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20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중국의 종교법은 종교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종교를 더 잘 발전하기 위해 만든 책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종교법은 이단을 단절하는 효과도 뛰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또 일체 개인적인 종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또 다른 면으로는 소수민족들이 외세와 연합하여 반공활동과 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종교를 수입하는 것에 능숙했고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중국은 불교를 접하면서 도교를 상실했고 불교를 국계로 정의했습니다. 근대사에서 신의 혁명의 승리로 국민당은 정권을 잡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중국 민국은 장개석이 있었는데 장개석은 송미령과 송경령이 그 연애 가족사에서 독실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면 계로를 성사할 수 없다 해갖고 장개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